모든 것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기업에도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목표를 정확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목표, 진정한 영성, 바로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나타나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세 기간에 계속 말해왔듯이 영어로 Christ likeness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닮음, 예수 같음처럼 살게 되면 우리의 주변의 변화가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상한 만남이 하나 있습니다. 이상한 만남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평상시와 다름없이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물에 둘러싸여서 두로 지방을 걷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늘상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서 다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의 걸음이 딱 멈춰졌어요. 분명 걸어가야 되는데 멈춰졌어요. 모든 동행자들이 왜 예수님이 멈춰졌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왜 멈춰졌지? 그러고 있는데 한 여자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길을 막고 납작 길바닥에 엎드린 한 여인이 모든 사람들의 통행을 막았습니다. 그 여인을 성경은 정확하게 어떤 여인인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보세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걷는데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야 이제 하나님의 뭘 보여주시겠다, 은혜를 경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다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나안 여자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그 가나안 여자를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아멘. 그 여자가 누구예요? 헬라인이요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그랬습니다. 유대인과 이 헬라인은 서로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탐탁지 않게 여깁니다. 헬라인들은 지식에 뛰어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볼 때 지식이 없는 것들, 하찮은 것들 이렇게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을 볼 때 유대인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광야 생활하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니까 기적도 모르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것들이 뭘 알아? 니들이 알아봐야 뭘 알겠니? 서로 무시하는 것이에요. 헬라인은 헬라인대로, 유대인들은 프라이드가 있으니까 서로 무시하니까 뭔가 안 맞습니다. 더욱이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자라는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는 페니키아를 말합니다. 페니키아 태생을 말하는데 이 페니키아가 뭐냐면 해상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원래 가나안 여기 살면, 땅에 살면 안 돼요. 해상 바이킹처럼 바닷가에 살아야 되는데 전혀 바다와 상관이 없는 중동 지방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고향과 먼 곳에 뚝 떨어져 살고 있어요. 다른 동료도 없습니다. 그녀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뭔가 사연이 많은 여자구나. 고향을 등지고 전혀 낯선 땅. 이 여인은 원래 직업이라면 어부든가 어부를 해서 바다에서 잡아온 모든 것들 해상 무역을 통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중동지방에 떡하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운명이 참 기구하구나, 이런 여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평탄치 않은 거야. 그런데 예수님 또한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볼 때 헬라인을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헬라인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길을 막고 엎드린 것은 그래서 대단히 이상한 장면. 남들이 볼 때 좀 뭐가 퍼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예수님이 그냥 지나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딱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헬라인이 예수님을 멈춰요? 헬라인과 유대인의 상극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존재인데 슈퍼스타입니다.
치유하며 역사하며 먹이시며 능력이 많은 걸 다 알고 있는데 이 여자가 멈춰버렸어요. 유대인도 아니면서, 그리고 헬라인이면서, 스로보니게 태생이, 페니키아 태생이, 바다의 해상에 살고 있어야 될 그 여인이 중동까지 와서 기구한 운멸가인 그 여자가, 어떻게 여자가 그건도 예수님 발걸음을 멈춘 거야. 이상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녀가 엎드린 이유가 근데 딱 한 가지 있어요.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말해줘요. 22절입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자들이 많았습니다. 옛날에 있어 그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모든 부족에도 많습니다. 같은 많은 시대를 거슬러 갈수록 이런 자들이 많아요. 축사하는 사람,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야. 일반 귀신은 아니구나, 보통 귀신은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수님에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귀신을 쫓아내는데 정상으로 만들어준대, 역사도 일어난대,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한대, 부도 준대, 명예도 준대, 모두의 밥도 준대, 그리고 재정상인 사람 재정상도 만들어준대, 죽은 자도 살리신댄다, 이런 루트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래,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내가 헬라인이든 해상 민족이든 남들이 어떻게 여기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체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민족성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존심 중요한 건, 내 딸이 죽어가는데 무슨 자존심이 뭐가 필요해? 내 딸이 죽어가는데 지금 헬라인 민족이 뭐가 필요해? 그게 내 딸이 죽어가는데 말이에요. 딸만 살리면 됐지, 나를 욕하든 침뱉든 무슨 상관이야. 그게 내 딸만 살리면 되는데.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오직 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 엎드렸어요. 귀신 들린 딸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성경은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마가는 같은 표현을 더럽게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표현을 볼 때 그녀의 딸이 정상은 아니다, 정상 생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주님,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 그녀는 타는 듯한 목마름과 간절함을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더럽고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제발 고쳐주세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직 딸의 정상생활, 딸이 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딸이 사회인으로 살 수 있는 것, 내 모든 건 필요 없어요. 자존심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자존심 뭐가 필요해? 자녀들이 잘 되면 되는데 우리의 뭐가 필요해? 그게 그런 마음으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 의외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나는 오직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만 일한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 너는 아니야. 너를 위해서 내가 해줄 게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운하잖아요. 내가 나에게 뭘 바라는 거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위해 먹여달라는 건, 나를 위해 형통하게 한다는 건, 나를 위해 부귀를 달라는 건, 나를 위해 뭘 달라는 건, 내 길이 열려지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오직 딸의 정상적인 생활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딸이 그냥 정상적으로만 살게 해주세요. 이 딸아이가 머리가 뛰어나고 이 딸아이가 역사를 일으키고 남을 리더가 되고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딸이 그냥 정상적으로만 살게 해주세요. 지금도 수많은 병원에 가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꼬마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 부모들이 뭐겠어요? 이 아이가 커서 아인슈타인처럼 세계적인 리더가 돼 대통령이 돼,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라도 살게만 해주세요. 내 딸이 이렇게라도 살아만 있게 해주세요. 내 딸이 이렇게라도 오래만 있게 해주세요. 빚은 점점 쌓여가요. 병원비가. 그거 괜찮습니다. 이렇게라도 볼 수만 있게 해주세요. 모든 부모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 거절하시고, 그러니까 제 아들도 너무 충격이 있어. 저런 분이 아니신데. 거절하신 예수의 말씀에 스로보니게 여인의 태도를 보세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보세요. 재차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놓고 납작 엎드려요. 실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맨바닥이에요. 맨바닥에서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길이 딱 쓰게 된 거예요. 아니, 이상한 여인이네. 여자가 나타나는, 당시 나타나는 것도 이상한데 납작 엎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절규를 했겠어요. 그냥 주님 또 이렇게 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그랬을 거예요. 주님, 제가 우리 딸아이가 부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딸아이가 뭐 성공적인 뭐 세상에 뭘 어떻게 되고 막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정상적으로만 살게 해주세요. 내가 죽더라도 내 딸애가 정상적으로만 살게 해주세요. 이대로 가다가 내가 죽으면 우리 딸아이는 누가 돌보겠습니까? 주님, 이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외면해 버렸어요. 더욱 낮추고 간절하게 표현했어요. 땅바닥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존심 없어요. 딸의 문제 앞에 무슨 자존심 필요해요? 배가 부르니까 아직 살아 있으니까 우리가 자존심 내세우는 건 살아 있어서 결박하지 않아서 그래. 딸이 그런데 무슨 자존심 뭐가 필요해? 그게 남의 시선, 아직 덜 고생해서 그런 거예요. 덜 아파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정상적인 생활만 할 수 있다면 남의 시선 뭐가 중요한데? 그게 남이 생각하는 거, 남이 말하는 거 하등 들어오지 않아요. 오직 딸 정상적으로 사는 거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는 헬라인인데 지역적인 거, 민족적인 거, 편견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내 딸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면 마음을 주님이 다 알았어요. 이야, 대단하구나. 그런데 이번에도 전혀 예상치 않게 예수님이 다시 반응을 이렇게 하셨어요.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너는 개야. 개보다 못한 거야. 내가 내 떡을 왜 너한테 주니? 이런 말이에요. 내 자녀한테 줘야지. 너는 개 같은데 내가 그런 존재야. 내게는 이방인들은 됐어. 떡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요한복음 6장 4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 말씀은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떡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 영생의 떡, 구원의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생명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백성에만 주지, 너는 약속의 백성 아니니까 넌 안 돼. 그런 거예요. 특별히 그 떡은 스로보니게 연연한 것은 아니라고 정확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정도 사람 앞에서 자존심 다 구겨 예수님이 2번이나 거절했으면 얘라 모르겠다 알았어요 하고 갔을 거예요. 네,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서운합니다. 흥하고 가야 돼. 어떻게 예수님을 들었는데 야, 너무 달라. 내가 생각한 예수님. 시험 들어 우리 시험 들어. 우리는 벌써 시험의 영이 다 왔어. 우리는 다 와서 우리 교회 안 나오고 다 집에 누워 있어. 그래, 주님이 그래. 예, 눕자 누워. 주일이 뭐 중요하냐. 지금 내가 주님이 들어주다. 우리 다 시험 들었어 그냥. 우리 같으면 나만 안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알겠습니다로 돌아가야죠. 이 정도 했으면, 주님이 거절했으면 돌아가야 하는데 이 여인의 어머니의 반응이 걸적이에요. 거기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님 맞습니다.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 뭘 하시든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생명의 부스러기를 제 딸에게 좀 주세요.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제 딸에게 주세요. 저를 개로 여기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개들도 주인의 창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은혜의 부스러기, 생명의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세요. 제 딸을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제 딸을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처절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 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나는 우리 자녀 혼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그랬지? 나쁜 놈. 야. 그런데 남들이 그러면 뭔데 그래요? 이렇게 화가 나요. 나만 그럴 수 있는. 왜 그래? 정신 차려. 그런데 그렇지. 옆 지나가는 사람이 엄마 말이 맞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막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말할 수 있는. 모든 어머니의 마음, 부모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모든 어머니, 모든 부모님은 이와 같습니다. 동일해요.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자녀가 좀 더 정상적인 생활을 했으면 하는 마음, 사랑하는 자녀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 모든 부모의 마음.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보다 나보다 더 낫고 성공적이고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 모든 부모가 원하는 것이죠.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모든 부모의 마음이에요. 너는 나보다 못되게, 이 정도 사람, 너는 나보다 가난하게 살아야 돼. 너는 나보다 못되게 살아. 이런 부모 없어요. 누가 뭐라 해도 자녀가 나에게 상처를 줘도 나보다 잘 되기를 원하고 정상적이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쓸어버린 교회는 특별한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내가 이대로 죽으면 우리 딸은 누가 돌봅니까?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데 정상적으로만 해주세요. 이에 감동하신 주님이 드디어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머니로 부모로서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를 보신 후에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고쳐주셨습니다.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충분히 예수님이라면 내 자녀를 고쳐줄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자녀를 향한 긍휼에 딱 더해지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귀신 들린 육체가 무너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자녀, 점점 더 상태가 안 좋아지고 병들어가고 더럽고 흉악한 행동을 해가는 자녀를 보며 믿음 없는 수로보니게의 여인은 이렇게 간절히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믿음이 있고 예수를 안 다가오는 부모가 얼마나 더 주님께 매달려야 하는지를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무너져가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살아오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이 얼마나 죽게 매달리고 있는지, 자존심을 버리고 내 명성도 버리고 내 것을 다 포기하면서 그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죽게 매달려 하는가를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가짜 부모가 많습니다. 아무 목적도 없이 그저 자신들의 사랑의 산물로 자녀들이 딸랑 태어났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부모 역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은 가짜 부모입니다. 아니면 세상의 성공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들을 동원해서 밀어주고 후원해주는 것이 최고의 부모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가짜예요. 주님은 그 부모를 가짜라고 여기십니다. 가짜 아버지며 가짜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영혼과 정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채 자녀들은 점점 영적으로 황폐해져 가고 하나님은 멀리 가고 있는데 어떤 갈급함이나 목마름이 없다면 그 부분은 가짜인 거예요. 잠언 1장 32절과 33절에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제멋대로 행동하다 죽고 어리석은 자들은 태만히 행하다가 망할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살고 해를 걱정하지 않고 평안할 것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주님의 말씀하셨어요. 죽고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사람이 할지라도 내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면 주님은 정확히 말씀하시죠. 죽고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면 주님이 세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삶이 안전할 것이다, 해를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부모의 사명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진짜 부모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걸 보여주는 게 부모예요. 그게 원하는 부모, 주님이 원하시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사랑하는 자들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아름답고 어떻게 아름다움이 무너져가는지를 판별할 수,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에요. 죄악 아래서 태어난 자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밀려나지 않기,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동안 참된 부모의 길을 포기하고 가짜 부모의 길만 선택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렸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맡기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들의 엄마이고 아빠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 늦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더 늦기 전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가슴을 치며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생기발랄하게 뛰어놀고 사회생활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도 없는데, 영혼은 흑암 속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즐겁습니까? 평안하십니까? 행복하게 막 대화가 되십니까? 과연 누가 그 자녀를 내 주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울어줄 수 있습니까? 옆집에 사람이 울어줄까? 내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우리 자녀들이 영혼이 죽어가는데 뭐가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값진 상속물이에요. 내가 너에게 가장 값진 걸 상속해 줄 거야. 뭐예요? 하나님, 너 자녀다. 이런 존재예요. 자녀는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하다가 낳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줄 게 너무나 많어. 가장 값진 걸 내가 엄마 아빠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 뭔데요? 너의 자녀. 그게 내가 너에게 줄 가장 귀한 상속물이야. 여러분, 자녀는 그런 거예요. 자녀 내 물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게 주신 게 자녀예요. 자녀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정말 복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자녀들이에요.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는 거, 그거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함께 판단하는 거, 얘는 그거 대단한 신뢰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주신 가장 상급, 가장 높은 상급, 너 정말 잘했구나, 내가 상급 줄게, 자녀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이 할렐루야. 이야. 그래서 우리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을 안 했다. 결혼할 우리 청년들은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막 3명도 낳고 막 4명도 낳고 애국자를 떠나 하나님의 애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뭘 안 해. 근데 갑자기 귀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평안히 누워있고 밥을 먹고 뭐가 그리 행복해서 제잘거리며 매일 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이 지금 눈이 감긴 거예요. 우리 영이 지금 다친 거예요. 우리 또한 예전에 죽은 영혼이었습니다. 영혼의 가치도 모를 때가 있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손을 내미셨어요. 내가 너 사랑한다.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축복, 때로는 죄, 심판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자녀들을 울지 않습니까? 세상의 성공을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고 우리 자녀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왜 울고 있지 않습니까? 가슴을 치며 오늘 쓸어버리게 여인이 어떤 자존심을 내어놓을지라도 주님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매달린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정상 생활에 주님과 교제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갈급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자녀는 주님의 자녀를 살고 있을 것입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겉만 주님의 자녀라고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들의 신앙이 성숙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주께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어쩌면 착각입니다. 믿음의 집안에 태어났지만 끝까지 신앙을 거부한 사람들 숱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주님은 천국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장 값진 기업으로 준 자녀는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가장 값진 유산으로 준 자녀는 어디에 두고 왔느냐? 주님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물을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다 신경 쓰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아이들이 돌아오게 할 것인가?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물어볼 거야. 늘상 머리가 있어요. 머리에 주님이 나를 만나면 이 땅에 그 땅에 살고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뭘 하고 왔냐? 준비해야 되는데 목사로서 내 자녀 셋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나는 뭘 하고 있을까? 이게 내 두려움이에요. 자녀의 영적 상태가 위험에 빠졌음에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부모의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어떤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한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에 펑펑 울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 얘기해도 우리 울었던 사람이에요. 감격하며 눈물 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생명보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은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8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귀신 들린 딸이 예수님으로 인해 치유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어떻게? 내 믿음, 엄마의 믿음 때문이야. 내 소원대로, 엄마의 소원대로. 그 소원이 바로 귀신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됐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우리 믿음 때문에 자녀가 열려지게 되고 부모 믿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 믿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믿음 때문에 다음 세대에 부흥이 올 것입니다. 누가 다음 세대에 부흥이 안 된다고 말하십니까? 학자들입니까? 맨날 연구만 해가 머리로만 하는 것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십니다. 내 믿음이 우리 세대의 믿음이 다음 세대를 살리고 교회를 반드시 살릴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될 것입니다. 미아교회는 부흥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리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오르실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며 채찍에 맞으며 넘어지시면서 주님이 걸으셨습니다. 이 골고다 언덕에 넘어지시는 곳곳마다 표지를 해놨어요. 우리가 이를 성지순례 가면 그걸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 표지에 한 걸음씩 여기가 왜 넘어졌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표지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넘어지는 곳마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서 순례하는 이들은 지금도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주님 나 때문에 넘어지셨구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쓰러지는 모습을 백성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다른 여성들이 보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주님 우리 때문에 그러셨구나.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을 딱 돌이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 때문에 울지 말아라. 내가 가는 이 구속의 길은 그 길을 가야만 너희가 구원받으니까 당연하거니와. 정작 울어야 할 것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자녀들이 죄악된 길로 가면 예수님의 고난보다 더 험악한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주도적 세력을 왑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화이트, 백인, 그리고 앵글로, 삭슨, 영국계,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이게 미국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그래서 왑스예요. 그들은 영국 국교회의 핍박을 피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의 후예를 말합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영향으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가졌어요. 나는 예수의 사람, 나는 믿음의 사람, 내가 뭘 해도 주님은 함께하는 사람. 이 어릴 때부터 심어놓은,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생명을 버리고 땅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바다를 넘어온 사람,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 이게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세계적인 리더가 되었습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역경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신앙적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자녀를 낳을 생각이 어떻습니까? 어떤 유산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값진 유산을 주셨어요. 그게 자녀예요. 자녀. 더 늦기 전에,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울고, 너희와 너희 자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스바냐 2장 1절과 2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아 함께 모이라.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기회가 겨처럼 날아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모여라. 지금 모여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모여야 된다. 진노가 이르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지금 모여야 합니다. 지금 죽게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모습이 부끄럽고 때로는 더럽고 아프고 어설프고 소외되고 너무 멀리 세상으로 나갔다 할지라도 주님은 한마디 하십니다. 괜찮다, 모여라. 우리 자녀들을 모이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께 모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납니다. 다윗에게는 늘 가시가 있었어요. 바로 셋째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불효했습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를 반역했습니다. 아버지를 쫓아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빼앗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 아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이 다윗은 압살롬을 항상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보세요. 자신을 배반하고 왕권도 빼앗아 버리니까 아들을 향해 사랑하는 압살롬아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압살롬아, 그렇다고 너가 죽었구나. 내가 왕권을 너로 인해 빼앗긴 것보다 죽은 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더 다윗은 아픈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 사랑을 배신한 것보다 내 아들이 죽은 게 아픈 거야. 이게 다윗의 마음. 압살롬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대신하여 너가 아무리 나에게 불효를 할지라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가 죽었구나. 이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잖아. 근데 100번 통과가 후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영웅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녀 교육은, 신앙 교육은 실패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이 무관심했습니다.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또한 다윗에게 반역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의 영혼 구원에 무관심함으로
이런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뭘 가르칩니까? 우리는 대단히 아이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프레스를 가하고 압박을 가하지만 예배 생활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의 신앙생활은 부모가 시키는 것이고 가정이 시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1시간 딸랑 보내고 애들이 신앙이 풍성해지길 원하는 거 착각입니다. 국민일보에 대문짝 마련해놨습니다. 아이들의 신앙은 가정에서. 이게 타이틀이었어요. 가정에서 다 방관한 채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보낸 다음에 애들이 성장하길 바라고 하나님 만나길 원하는 건 이게 책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런 아픔을 당한 다윗은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그전과 다른 유언을 합니다. 다윗은요 정복의 왕이에요. 다 정복하고 최정상으로 다윗 시대에 가장 많은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확보는 어떻게? 다 전쟁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정복하고 성공했던 거야. 그것이 단지 알았어요. 아들들도 아이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마지막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하는데요 전혀 다른 유언을 해요. 정말 색깔이 달라요. 무엇이 가장 값진지를 솔로몬에게 얘기하고 삶을 마감해요.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들어보세요.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내 아들 솔로몬아,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 내 아버지니까 누구예요? 다윗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말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거 너도 알았으면 좋겠어. 보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성공해야 돼, 정복해야 돼, 확장해야 돼. 이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렇게 압살롬을 가르치고 아도니아도 가르쳤다가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그가 왕권을 물려주며 생애의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이게 잘못됐구나 깨달았어요. 내가 너에게 마지막 유언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너도 꼭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섬겨야 된다. 하나님은 내 마음과 뜻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을 가까이 하고 찾아야 된다. 그래 반드시 만나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분을 버리면 그분도 너를 버릴 거야. 너무 다르잖아요.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 자 다윗, 역사상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다윗, 지금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종교가 없는 사람도 다윗을 하는 그 위대한 왕 다윗, 그가 사랑한 아들에게 원한 것은 정복, 성공, 유명해지는 것, 이게 아니었어요. 깨달은 다음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희 나라를 평탄케 하시고, 그 하나님이 너희 앞날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너를 복되게 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안에는 물질도 있으며, 하나님 안에는 부귀영화도 있으며, 하나님 안에는 형통도 있으며, 하나님 안에는 치유도 있으며 건강도 있습니다. 이런 부모의 역할은, 진짜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영혼 구원에 우리는 힘을 쏟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살아나도록 힘을 쏟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는 일에 눈물로 권면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영적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울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은 왜냐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전도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위해서 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지금 울어야 합니다. 매 토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나는 공지방에 보면 맨 마지막에 락펠러에 대한 그림이 나가요. 여러분 왜 똑같은 걸 보내지? 그거는 거기 담긴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서기재벌 락펠러는 처음에 독과점을 추구했던 악독한 상인이었어요. 그가 주를 만나 회심한 다음에 그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는 100만 평 대지에 12개의 대학을 세워서 미국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시카고 대학입니다. 시카고 대학은 1890년에 세워졌습니다. 근데 가장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많이 배출한 대학이 시카고 대학입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노벨상을 많이 배출한 나라가 프랑스예요. 그 한 나라가 노벨상을 받은 수보다 시카고 대학이 더 많이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없으니까. 노벨 평화상은 하나 있지만. 록펠러는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12개의 대학을 종합대학을 만들고 헌납했습니다. 그리고 4,928교회의 교회를 지어서 헌납했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 참석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26년 동안 세계 제일의 부를 누리고 있는데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때 록펠러는 거침없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어머니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내게 늘 돌아가시면서까지 10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에는 꼭 본교회에서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를 항상 11조로 주머니로 만들어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아침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남을 힘껏 도와라.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머니의 유형의 재산보다 더 풍부한 믿음의 재산을 내게 물려주심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뭘 말하십니까? 열심히 다녀라, 성공해라, 앞서가라, 연봉 많이 얻어야 된다, 그것입니까? 하나님 손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제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지금 울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가슴을 치며 주님, 내 영혼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으로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의 사랑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 안에 물질이 있고 형통이 있으며 지혜도 있고 모든 것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신앙교육과 영적 성장을 위해 있으며 울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들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살아난 자녀들을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자녀 교육은 세상 교육이 아니라 무릎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위대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부모가 죽은 후에도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의 기도 소리가 들리게 해야 됩니다. 부모의 기도가 평생 기전에 울리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주의 말씀대로 천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스스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 여김 받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 일평생 후회 없는 사람으로 내가 가더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지킴을 받으며 하나님이 홀로 두지 않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문이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